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앞서서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한 설명을 성경에 나왔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왜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저자는 당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성경의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을 붙들고 살았던,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약속된 것들을 바라보았던, 소망하였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정말 모든 그런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고. 왜냐하면 그분은 그 후에 그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참으셨고 거기서 받는 수치와 모멸을 기꺼이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보면서 너희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좀 감당해낸다면 너희에게도 그 본향의 기쁨이, 정말 구원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있을 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며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때에 따라서는 징계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삶, 성도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징계와 그런 권면이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징계를 할 때 우리가 징계를 받지만 부모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달게 받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육신의 부모는 자신의 뜻대로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에 그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도 동참하고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징계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더 당부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개인의 구원만을 넘어서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보라는 거죠.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정말 든든히 붙들어서 정말 쉽게 무너지고 쉽게 믿음을 잃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 서로를 붙들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여기서 그는 에서를 얘기하는 거죠.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중 그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그 후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였을 때 자신에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장면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이곳에서 이 얘기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에는 아무도 들이지 말아라. 하나님께 그들을 다 죽이실 것이다. 그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출애굽기의 장면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엄위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다시 죄악된 곳으로 갔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가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얼마나 무겁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시고 거룩한 분이심을, 사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죄와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된 본성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을 거고, 하나님은 우리 육신만 멸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육신과 영을 모두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받고, 그리고 정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하셨던 것을 은혜로 받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